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냥 교회들이 지키는 단순한 절기 중에 하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 그런 정도의 절기로 우리는 인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잊혀졌던 예수에 대한 흔적을 그들의 삶을 통해 다시 찾게 되고,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의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주님은 때가 되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의 자리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근데 그들은 지금 떠나야 돼요. 아니, 도망가야 돼요. 왜?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는 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계산해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붙잡히면 핍박, 고난, 아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게 있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줄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게 그냥 그들의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거였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너무도 중요한, 아니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였어요. 그걸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였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차라리 기도하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 그냥 다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그냥 주시지 않아요. 확인하셔요. 무엇?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라고 말씀을 꼭 하시죠. 주님은 늘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하래요. 제자들은 이 40일의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손가락에, 못자국 난 손가락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서까지 그가 예수요, 그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에너지가, 믿음이 그들에게는 지금 생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오랜 시간을 두지 않으셨어요. 10여일의 시간이 지나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쭉 이야기하셔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너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사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불안했던 그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웠던 그들, 믿음을 지킬 힘조차도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단호했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도 많이 부유해졌어요. 우리의 환경은 너무도 많이 좋아졌어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 유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코스피 지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도, 그 기름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랑은 조건이 되어져 있고, 진리에 대하여서는 이미 희미해져서 다수의 사람들 힘의 논리에 의해 되어지는 이야기에만 그들은 의존되어져 있는 모습, 어느 순간 기계가 가르쳐주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부유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내면의 세계, 그들의 마음의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가난하고 공허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분노로, 미움으로, 다툼으로, 시기로,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관두고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행복 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불안이 나를 삼키고 있고, 염려가, 시기가, 질투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이걸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탁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인간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참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까지 가지 않아도 40대 후반, 50대 이상만 되어도 어렸을 때의 삶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너무도 비교가 될 겁니다. 스마트폰 없었어도요, 인터넷 없었어도요, 전화 한 통 걸기 위해서 공중전화 찾아서 나가야 했고요, 세상의 정보를 알지 못했어도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요, 1년에 한 번 여행 갈 만한 경제적 여유조차도 없었을 때예요.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평안도 있었고요, 웃음도 있었고요, 나눔도 있었고요, 사랑도 있었고요, 내 시간 빼어서 이웃을 위하여 쓰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의 자리였고요, 요맘때 되면 바가지에다가 밥 놓고 보리밥해서 열무김치 올려놓고 그 숟가락 하나로 여러 사람 앉아서 편상에 앉아서 떠먹어도요 행복했어요. 무슨 전염병이 오를까, 위생이 어떻고, 그거 고민하지 않고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다 좋아졌는데요, 너무 좋아졌는데요, 이 시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는 것, 성도가 성도의 열매가 없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것, 교회가 교회됨의 향기가 없는 것, 어두워져 있는데 어두움 속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어두워져 있고 같이 같은 향 내고 있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 세상의 기준에 성공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사랑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화평, 평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식들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됩니까?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하여 그 십자가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 모습, 아니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숨어버렸던 내 모습들, 자신들의 실체를 보며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은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증거가 아니라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해요. 근데 보통 바울이 바울서신에 편지를 할 때 보면 1장에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시작하면서 보통 한 4절, 5절 이 이하부터는 그곳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메시지를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러질 않아요.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안에 너무 가득해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 집어넣어놓고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필요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또 집어넣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육체의 일들,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있는 그들의 죄의 실상이 오늘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너무도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세어보면 15가지예요. 자, 우리 같이 5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다른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15가지를 쭉 나열해요. 그걸 4가지의 주제로 큰 카테고리 안에 넣어보면 성적 타락,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 관계적 타락, 무절제한 방탕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어디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이 15가지 나열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한 실상, 바울은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저는 자유할까요? 아니요.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가치가 충돌될 거 아닙니까? 욕심과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 뭘 쫓아가요? 말씀요. 그러지 못하고 갈등만 해. 갈등하다가 끝나버려요. 10년 전에 갈등했던 걸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갈등했던 걸 또 갈등하고 있고요. 열매를 봤을 때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경은 열매 보고요. 열매 보고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본대요.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 22절, 23절에 앞에 19절에서 21절까지가 육체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너희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9가지 열매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열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헬라어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카르포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카르포스인데 성경에 여러분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은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혀진 결과. 성령에 연결되어져서 생명에 연결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혀진 결과. 좀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생명에 연결해서 나오는 것. 내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열매 없는 나무 가지는 어때요? 가지를 찍어 버려요. 밖에 버리워진대요. 그 가지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가지 자체의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해요. 왜?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잠깐의 푸르름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요. 죽어요. 오직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인격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나타나는 변화,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비유해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리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해요. 주님 떠나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들은 것 가지고, 이제까지 배운 것 가지고 흉내는 내겠지요. 그러나 뭘 보면 이게 흉내인지 진짜 능력인지 열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타나는 열매 보고요. 열매 보고 알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열매는 없어요. 오히려 그곳은 뭐가 드러나요? 냄새가 나요. 그곳은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내가가 우선이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전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전에는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요.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커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 21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게 지금 처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지만 못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말씀 위에 삶을 세우자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니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삶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의 뜨거움, 막 나타나는 은사 아니요. 그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막 여기서 기도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부니까 막 뒤로 떨어져.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 보였던 것처럼 미워하던 사람이 어때요? 사랑하게 돼요. 분노하던 사람이 절제가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은 육체의 몸이에요. 육체의 몸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힘든, 그리고 그분의 무너지는 그 육체의 고통의 자리요, 비웃는 이들의 소리.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비웃음 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배신당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보다, 그 배신감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으니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그 다음에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이걸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제 너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너져 자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쫓아가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왜요? 그분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충만해. 내 감정이 더 충만해. 내 생각이 더 충만해. 내 이익이 더 충만해. 성령이 있고 말씀이 계시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항상 무너지잖아요. 항상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지금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이전까지 여러분의 통화의 내용의 주된 주제, 여러분이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대화의 주된 주제,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였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 생각의 주된 주제들 무엇이었나요? 감사, 예수님, 은혜, 사랑, 말씀, 영혼 구원, 섬김. 왜 이렇게 짜증이 막 늘어요? 네. 왜 이렇게 요즘에 상처받는 게 막 더 많아요? 감정이 막 무너져. 왜 자꾸 막 우울해져요?
미운 사람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운 사람은 갈수록 막 더 늘어요.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분노의 감정은 막 더 쌓여가고요. 여러분, 예쓰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 예씀이 여러분의 예씀이 아니라 은혜 안에 나아가는 일에 예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오직이라고 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제자로 사는 거,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은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그 속에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세요? 나태주 시인. 아주 신앙이 좋은 시인이시고 원로시죠. 지금 거의 90이 아마 넘으셨을걸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잠깐 할 일이 있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복지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서 한 10여 분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도정에 그대로 드러내신 게 너무도 감동이었고 고마웠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 끝에 그 얘기를 해요. 경선 끝나고 나태주 시인이 이분 자원에서 후원회 회장을 해주셨거든요. 아는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후원회 회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분이 사모님께서 나태주 시인에게 지사님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식사 자리에서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막 축복하며 울며 기도해 주시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정말 그분을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있는 제 모습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늘 우리가 말씀 안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쓰지만 사람의 예씀, 열심히 예쓰고 갈등하지만 그냥 늘 그 갈등의 자리에만 서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외형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줍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삶은 결국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대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깊은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수 맺는 것들은 사라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영적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